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저는 잠시 등산을 하고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산에 오르다 보니 자연이 선물해주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산에서 흐르는 물소리, 또 어떤 새인진 모르겠지만 혼자서 쉬지 않고 독창하는 새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미 소리와 생전 처음 듣는 벌레 우는 소리도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마치 산속의 오케스트라처럼 저에게 음악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과 오디오를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산은 거룩한 산 시온을 의미합니다. 먼저 시편 87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초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제가 개역개정이 아니라 오늘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시편 87편이 개역개정으로 읽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온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사랑하실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약 전국민 대비 46% 정도라고 합니다. 집이 없으면 결국 월세나 전세를 내며 살아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집이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집이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일 테니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소속된 또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며 이 영적 존재인 악의 세력,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언제나 시험과 유혹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 큰 성인들은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사 먹는 불량식품에 유혹을 당하지 않겠죠.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며 그것을 삶으로 소화시키는 일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날마다 그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할 것이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애굽을 의미하고요. 남쪽에 있었죠. 바빌로니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죠. 동쪽에 있는 나라이고 블레셋은 서쪽에, 두로는 북쪽에, 에티오피아는 남쪽에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열거하셨을까요? 하나님께도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꿈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꿈이 있으신데요. 그게 바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면 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전해진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이나 한 민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선택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이들이 누리는 사회 질서와 평안 그리고 번영을 바라보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방식도 교회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질서와 사랑 등이 그런 모습들이 충만한 것이 보여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르시는 것을 꿈꾸고 계시는데요. 언젠가 제 친구가 믿음이 아주 좋은 어떤 남학생과 대화를 하던 중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꿈이 뭔지를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남학생이 말하기를 자기 꿈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저는 그 남학생의 얘기를 듣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온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품을 수 있는 세상의 크기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가정을 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공동체를 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회, 나라를 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존 웨슬리나 그 남학생처럼 온 열방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크기나 양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큼 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은 결국 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 가족이나 동료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둠이나 약함, 슬픔, 실패를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보고 버리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하고 신비롭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힘쓰며 자라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